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하고 친하시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엄마 편이 따가더라고요. 물론 여자는 목이고 남자는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니까 목이 뭐 이제 머리를 다 움직이고 좌우한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축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모든 복을 다 주시면서 자녀 후손들에게 복을 강구할 수 있는 그 자녀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그 권세까지도 다 줬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토요일 우리는 이제 뭐 주일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별이 3개가 뜨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때도 별이 3개가 뜰 때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별이 3개 뜨기 전에 사실은 이제 식사를 거의 완성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거룩한 식탁이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는 일주일 중에서 뭐 가장 맛있는 음식 아이들이 이번 안식일에는 그 거룩한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 뭐 조금 뭐 이거 여담이지만은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서 제삿날이 돌아오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제기를 꺼내 가지고 다 닦아 가지고 씻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날 이제 그 제사 때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쓰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6월절에 쓰는 그릇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쓰는 그릇을 금요일 날 뭐 오후 한 3시가 되기 전에 다 그것을 꺼내 가지고 그거를 다 닦고 그것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해서 안식일 첫 번째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들어가는 그 순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 기도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예배 때마다 아버지가 뭐 아이들을 이제 축복하고 그 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이 계속해서 내려왔었는데,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창세기 1장 28절하고 창세기 9장 1절 아까 계속 우리 손원배 교수님 계속 읽으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력도 좋으시니까 그냥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없냐면 정복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9장에는 정복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9장에서는 너의 손 안에 붙여주겠다. 물론 다스린다는 말하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하고 너의 손 안에다가 넣어주겠다 하는 말, 이것은 조금 다른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의 손 안에 넣어준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제 내가 너의 손 안에 넣어주는 것, 그것만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우리 창세기 9장 유대인들은 어떻게 창세기 9장을 읽고 있는가, 이 9장 20절부터 어떻게 읽고 있는가, 이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먼저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지금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농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농사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보면 처음에 물론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가 시작했다 하는데 이 시작했다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신성 모독했다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이 노아는 그 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땅의 사람으로 전락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요 창세기 6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러나 여기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너, 그리고 너 아들, 그리고 너 아내, 그 다음에 너 자부,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지 돼요. 8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6장은 방주에 들어갈 때 이야기고 8장 16절은 방주에서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제 순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너, 그다음에 너 아들이 아니고 너 아내,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자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는 남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자가 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방주에서 나갈 때는, 방주에서 나와서는 이제 쌍쌍을 이루면서 나가가지고 남녀 나가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8장 17절. 그래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족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이제 그 방주에서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들한테. 그러니까 축복하셨던 것을 9장 1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세요. 자, 18절입니다. 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이제 여기서 16절에서 너 아내, 그 다음에요 내 아들들, 내 자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노아, 아들, 아내, 자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여기에서 노아는 이 순서를 바꿨을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읽었었는데 바로 그 땅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땅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흙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농업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민수기 31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31장 28절. 네,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 양떼 500분의 1로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갔던 사람들은 여호와의라는 말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쟁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3장 1절.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노아 그 땅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18장 27절. 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인데 여기서도 그 땅의
그 땅 거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땅의 사람입니다. 그 땅의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런 이제 다양한 어머어머의 사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노아 그 땅의 사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바로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 땅의 사람이라는 이런 호칭으로 바뀌어지게 됐을까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의 사람 노아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고도 이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바로 너에게 이걸 알려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몇 절 내려가서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21절 가보시면 9장 창세기 9장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절에 요 21절에 별로 관심을 가지신 분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가나안이 등장하냐는 거예요. 함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 가나안이 나오냐는 거예요. 함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기에 그냥 함이, 뭐 둘째 아들 함이, 아니면 아들 함이, 작은 아들 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는데 왜 여기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하체를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고 그랬는데 그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하는데 그 장막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녀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의 장막은 바로 노아의 부인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요. 자, 22절을 보시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왜 가나안이 나왔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9장 1절에서 보면 아까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올라가서 잠깐 위에 올라가서.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들 세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미 함이 복을 받았는데 복받은 함이 노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할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축복이 임한 사람에게 다시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들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잘못을 했는데, 이제 함이 잘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축복한 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함이 그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물론 이것은 그냥 말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참 알렸다고 잘 돼 있는데 이게 어나운스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가가지고 이제 광고했다, 이런 말로 여기에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은 이제 뭐 우리가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의 하체다, 뭐 이제 너의 형제 자매의 뭐 하체를 범하지 마라, 뭐 하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체, 이런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하체를 봤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요 벌거숭이로 벗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전락되어진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전락되어져서 그 땅의 것으로 그가 만족을 누리고 땅의 것에 취해 있었고 거기에 완전히 취해서 완전히 자기가 인사불성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광 목사님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복을 받는데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복 받을 자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겠죠, 그죠? 자, 9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옷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옷을 취하여 할 때 이 취하여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또 어깨에다가 맸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들어갔다는 말 복수입니다. 하체를 덮었다는 말도 복수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취했다는 말은 단수일까? 여기에서 취한 사람은 셈이었었다. 그래서 셈이 이 옷을 취하고 둘이서 이것을 어깨에다가 얹어놓고 갈 때는 함께 얹어놓고 갔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도 셈과 야벳이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함과 구별시키고 셈과 야벳을 구별시켰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4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복을 강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절에서 노아가 이제 깨워가지고 작은 아들이 이렇게 그 행한 일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아가 지금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아까 우리가 손원배 교수님도 계속 보셨는데 27장 4절에서 또 27절에서 29절, 39절, 40절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축복하는 거 바꾸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아까 계속 이제 그 요셉 아들 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마주 가잖아요. 마주 가면 이 요셉은 굉장히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자기 왼쪽에 큰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자기 큰아들에게 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자세하게 읽어보면 요셉은 이제 자기 왼쪽에다가 큰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작은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아버지를 향한 배려였었어요. 아버지가 양손을 딱 내밀면 오른손이 큰아들에게, 이제 그 왼손이 작은에게 딱 갈 수 있도록 서로 마주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그의 손을 딱 얹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큰 아들에게 이제 이제 왼손이 올라가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아까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아무리 누가 주려고 해도 강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자기의 아들들한테 이제 쭉 축복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야곱이 이제 그 자기 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나안은 이제 함의 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가나안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잠깐 도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정광 목사님 그 도표에서 보시면 이제 이 함 하고 나서 뒤에 가나안 7족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7족. 가나안 7족이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잠깐 가서 볼게요. 창세기 10장 6절 이하로 한번 가볼게요.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에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9절로 내려가 볼까요?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요 나라는 이렇게 신할 땅으로 쭉 퍼져갔다. 그 다음에 11절 내려가서요. 그 다음에 12절
여기서 이제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서 가는데 이게 큰 성이다. 이제 이 니느웨로 간 사람도 바로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15절.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7 족속 중에 여기에 몇 족속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아들이 몇 명인데 여기에 가나안 족속 7족 중에 몇 족이 여기 들어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왈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가나안의 아들이 몇 명이었었나요? 11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들 11명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7족 중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아버지 가나안까지 하면 6명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예요.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만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그 기름진 땅을 셈의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종을 통해서 이것을 가꾸어 놓고 일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 이 셈의 후손을 바로 거기로 들여보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다시 한번 그 도표 한번 보실게요. 목사님 도표를 정관 목사님 도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셈을 한번 보시면은 셈에게서도 여기에 26족속이 나오는데 원래 셈에게서 이제 쭉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셈에게서 이제 아르박사스로 셀라로 셀라에서 에벨로 에벨에서 이제 나누어지죠. 여기에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욕단은 동편 산지로 가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죠? 욕단과 벨렉이 있을 때 벨렉을 선택해서 르우스룩 그다음에 나홀 나와가지고 이 나홀이 나오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벨렉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탄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함에 그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그 땅을 다 준비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 후손을 거기에 데려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서 바로 이 셈의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야벳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을 여기에서 이제 그 저주를 해서 함의 다음 때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시니까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까 우리 손 교수님이 아주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거 굉장히 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 둘에게는 복을, 그리고 아들 그 하나 손자에 대해부터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요 교회의 제사장, 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회당의
이제 그 랍비 아니면은 이제 성전의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축복이 그 축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다 읽으시면서 제사장의 축도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축도가 바로 이제 그 회당에서의 제사장이고 가정에서의 이제 제사장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로 무엇을 받아야 되냐? 바로 그 축복권을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에게 이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이제 이런 이 거룩한 식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따라하라 이것은 아닌데요. 제가 랍비 학교에서 쭉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들과 지내면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들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따라한다 이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 가정에서 이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성장하여서 그가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이 복이 계속해서 계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 그 가족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그래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을 그 복을 준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정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이 노아가 받았던 그 축복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권, 그 다음에 이삭이 받았던 축복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권, 그 모든 그 축복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라. 그러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 축복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진실로 우리 가정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로 또 4대로 5대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계대가 이제 그 신앙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복으로 천대까지 계속 영원히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축도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 축도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제 뭐 꼭 이제 뭐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뭐 모든 식구가 모여서 그때만 예배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또 다시 돌아왔을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축도는 목사님만 합니까? 이런 것이 아까 올라왔더라고요, 그 질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가정에서의 제사장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리고 어머니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지자고,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축복 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 우리 청교도 모든 가정들이 정말 우리 이제 이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그 축도권, 그 축복권, 이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가정이 복받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늘 복에 정말 이 흘러 넘치는, 그러므로 이웃에게도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가정으로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